지난주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맞습니까? 그 약간 내가 믿는 예수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됐네. 내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주 전에는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어?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지금 어떤 누가복음 흐름 가운데 6장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막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설교를 하셨고 오늘 제목도 보시게 되면 뭐예요? 본질을 보게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또 옆에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예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종교주의라고도 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몇 주간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왜 그런 질문 하는가라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 보니 세례 요한조차도 그죠? 예수님의 오실 길 예비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소모임 또 대화 이런 어떤 모임들 가운데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자꾸만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이야기들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가 본질이 되어지면 그런 대화가 오가죠. 건설적인 또 굉장히 또 생명을 살리는 대화들이 오고 가긴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너무 심적으로 그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힘겨워서 불만을 확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민하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막 이제 상고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온 어떤 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좋은 이야기 막 해야 되는데 우리 포에마 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나누고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인간의 애씀으로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본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본질 가운데 그 본질은 예수인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용납이 가능해지고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6장과 7장에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와 흐름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문 읽겠지만 35절에도 그 지혜가 모두 옳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지혜. 그죠? 예수를 알고 그 본질을 붙잡을 때에 세상의 풍파와 공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라는 본질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먼저 읽고 본문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전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단체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체로 지금 이 메시지, 이 질문, 이 대화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3절 보니까 그 제자들을 떠나 보낸 후에 무리에게, 그죠?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 세례 요한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그 마음속 안에서 막 흔들림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의 초점이 그럼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들의 초점은요, 그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목사죠, 목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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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겠죠? 네, 있을 수 있거든.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목사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왜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모든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 왔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맨날 하지만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괜찮아서, 저런 시스템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 뭐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그걸 자꾸 쳐내는 거예요. 비본질적 요소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씩 떼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떼어가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디나미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이 들어오니까 어느새 예전에는 그 유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 흔들렸는데 그 이후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지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상한 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중심 막 이런 말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 충성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를 빼는 거예요? 예수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본질인 교회, 예수가 본질인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그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느냐? 흔들리는 그런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는 그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 있지만 세례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또 세 번째까지 하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27절에 말라기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을 예비한 그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낸 이가 세례 요한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질문을 했다고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내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 수는 밖에 없지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구원의 근간까지 흔들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는 왕의 외치는 자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해서 보낸 선지자가 맞아요. 다 맞았는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그 질문 하나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수많은 요소 때문에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예수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행동, 말, 모습들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본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죠.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빠져나가면 이제 어떻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의 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 천국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죠. 거기서 뭘 봤습니까? 남의 그 티는 막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예비하셔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헤롯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선포도 다 했고 다 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까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 본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이 더더욱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든 이런 질문과 상관없이 내 앞에 계신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순간 세례 요한의 그 질문도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광야에서 세례받은 것에 대한 의심까지 흔들리는 것까지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적인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있다. 기대는 하지만, 바라고는 있지만 결국 내 앞에, 너희들 눈앞에 예수가 있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어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다.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그 사명,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장 1절 후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들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복의 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보복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 저것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복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자유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죠? 눈먼 자에게,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뭐만 지금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보복의 날 이걸 생각나는 거죠.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라기 말씀도. 아까 우리 1장 그 전반에 어떤 부분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사명 감당했으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역 안에서 하는 게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를, 성도도 목사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영역과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례요한은 거기까지죠.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냐? 언약의 사자다. 그죠?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언약의 사자인 예수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본질이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의 말씀조차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본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소용없어요.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립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죠? 다르게 봐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두 흔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 세례 요한의 그 질문 하나로 왜 이렇게 다들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느냐.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28절에 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 중요한 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이제 그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29절과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집단을 비교하고 있죠? 세리라는 집단과 바리새인 종교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29절과 30절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질을 알게 하는 지혜, 그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인간적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라는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것을 세리들은 삶의 모습들은 엉망이었지만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했지만 30절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거는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교회 생활한다는 거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힘들다, 시험 든다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이 없거든요. 예수가 없으면요 전부 다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무 이 말씀을 재밌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뭘 해도 다 싫어요.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뭘 해도 다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인간적인 애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영적 어떤 부분에서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4절. 자, 이 비유 지금 예수님께 비유해 주시는 거 이게 지금 뭐예요? 본질적 예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안 기뻐. 그죠? 기뻐서 피리를 불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울 일이 있습니다. 곡하여도 울 일이 있는데 또 울 일이 있으면 또 뭐 안 하는 거예요? 안 울어요. 이게 뭐예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같이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같이 울 때는 울어야 되는데, 제가 일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어디 병원에 어떤 신방 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말들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천국 있는데 기뻐하란 말 하지 말고,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식 가서 뭐 해야 돼? 우리가 같이 위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제까지 옆에 있던 가족이 헤어지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막 피리를 불어요? 거기서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는 울지 않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그냥 시무룩해지고, 이 뭡니까? 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사랑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될 일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있겠죠. 남 잘 되는 건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파요? 예수가 없으니까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금욕적 생활을 했죠. 그죠?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이 들렸대요. 또 금욕적으로 잘하니까 또 뭐예요? 귀신이 들렸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뭐 했어요? 같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 막 나누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예화들 많이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밝은색, 뭐 빨간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오면 뭐 목사가 저런 넥타이를 메고 오냐. 그다음에 좀 어두운 색 하니까 또 넥타이 칙칙하네. 뭘 해도 넥타이 안 하면, 그래서 전 넥타이를 안 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편한 복장으로 하는 게 이제 그거 돼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어색할 걸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왜 양복을 안 입지? 양복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습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닌 곳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또 뭐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충족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김밥 먹을 사람 하잖아요. 다 다르죠? 통새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와사비 크래미를 먹는 사람도 있고 소고기 오이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 해야 돼요? 너 왜 오이 소고기 먹어? 통새우 먹어 마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갈등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예요.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본질이 없으니까. 본질적인 예수가 없는 순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정죄가 다 정당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평지설교 6장부터 이어져 오는 계속적인 그런 주제적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임하심. 너희가 지금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원죄의 어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가 임해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예수가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뀐다.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 눈에는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면서 7장은 그 메시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들, 실제적 적용적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하나 삽입해서 그 믿음 좋아 보였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도록.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문은 의심 많은 질문, 문제가 있는 믿음이 무너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부딪히면서 해야 될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것을 들은 많은 성도들, 많은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진짜 본질적 예수, 너희가 지금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저러한 공격에 막 지쳐서 쓰러져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에게 임하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이 저주, 복과 저주죠. 이게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예수를 바라본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저도 그렇고 부족하죠.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 많은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아주고 어깨 토닥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싫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 하면 또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죠? 서로 좋음을 많이 해주고 칭찬해주고, 싫은 말 하면 또 싸우겠지 뭐 이런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약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면 부부들끼리 가장 힘들거든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더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서로를 좀 쳐다보는 분들이 막 계시는데 정지하면 안 되고, 네, 그걸 내가 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족 관계, 그런 교우 관계, 그런 일상의 그런 본질적인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 많은, 그죠? 또 예수로 인한 본질적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시는 우리 포여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지혜는, 그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헬라어로는 소피아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라는 주석도 있어요. 호크마, 지혜죠. 이제 잠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지혜. 예수를 본질로, 내 삶의 본질, 내 삶의 중심은 예수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인간적 결단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기도도 오랫동안 해보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를 내 삶의 본질로 고백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아요. 상황에 맞춘 지혜, 그 분별력이잖아요. 아, 지금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위기 속에 내가 이런저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구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이 살아있으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본질인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라고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금욕 생활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자기 기준보다 앞서면 귀신 들린 것으로 얘기합니다. 조금 뛰어난 사람, 그죠? 교회 안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영적으로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 보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오네 이렇게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웃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많이 정죄하고 얼마나 서로를 판단하고, 예수는 그냥 뒷전이고, 그죠? 그냥 어떠한 공동체, 그냥 건물, 프로그램, 시스템 이걸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러했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예수가 없으면요,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다 불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얼굴 표정, 말투,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더욱 그러한,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러한 교제들을 연습을 하세요.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세워주는, 서로 아껴주는, 그죠? 또 힘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웠어, 그럼 그런 말을 해 이러지 말고, 어려웠지만요, 맞아 목사님 늘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좀 안아주세요. 그죠? 그런 것도 좀 그런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서로를 받아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또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제 이런 것이 예수가 본질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마치잖아요. 우리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40분밖에 안 됐어요. 밥은 좀 이따 올 건데 오늘 예배 빨리 마쳐. 예배를 오늘 교회 빨리 마치자. 목사님 휴가 가서 놀다 왔구나, 그래서 빨리 마치네, 준비가 덜 됐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죠?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는 대로 놀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유연함, 그죠? 왜?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빨리 마치는 거예요. 이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놀다 왔어요. 놀다 왔는데 물론 2주 전에 이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 웃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웃는 모습은 너무 기분이 좋아. 계속 우리 웃으면서, 그죠? 또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울어주고, 이런 것이 예수가 본질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또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더 원합시다. 예수만 더 바라보고 예수만 사랑하고, 요 단순한 성경적 논리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본질적 능력인 줄 믿으시고, 돌아온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